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 26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요셉의 죽기 전 고결한 마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죽음의 그 임종의 전에,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오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들을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요셉의 울음은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요셉의 그 용서를 보여주고 있죠.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 준 그 용서는 어떤 것을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앞 1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제 21절에서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가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23절,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로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용서해주고 그 용서해 준 그 용서의 마음은 바로 형제들을 자비심의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 이끌려오는 것은 곧 자비로운 마음을 이끌어오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은 바로 상대를 향해서 소망과 이 희망, 위로를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자비심으로 이제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요셉의 마음이 바로 고결한 요셉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제 그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자비심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 죽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한 자비심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준 그 용서 후에 요셉이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용서가 무엇을 이끌어 왔는가를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죠. 선한 그 자비심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준 용서는 선한 자비심의 마음을 이끌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파워풀한 능력 있는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선을 이끌어내며 그리고 그 용서의 그 마침내는 바로 소망을 주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일반적 의미에서 용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이제 마음속에 자신이 가두어 놓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용서이죠. 자, 이와 같은 용서의 행위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용서와 긍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의 용서 하나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선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람을 자비심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그 주인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자신의 친구를 만났는데 28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죠. 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목을 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갚는 것을 이제 그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갚지 않으니까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옵소서. 10,000달란트를 이제 주인이 탕감해주고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이제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옥으로 보낸 그러한 모습.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게 자비심의 마음, 용서를 베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에게 어떤 해를 잘못을 한 사람도 반드시 내가 용서를 받은과 같이 용서를 선한 자비심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용서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사람을 내가 용서해준 그 대상을 선한 자비심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는 야곱과 에서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가져다주는 그 유익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간단히 생각하면 평화와 그리고 이제 삶의 안정, 그런 영적인 유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한 용서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주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간의 용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자,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 수평적인 우리 이웃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베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죠. 더욱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행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삶이 성숙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의 그 문제를 용서를 잘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사람들끼리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행할 때 그래서 수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70번을 7번씩이라도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영적인,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 표준, 그것의 어떤 증거, 그것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정당한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애굽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그런 자신의 지난 날을 요셉이 생각하면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하나님에게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도 하나님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미워하고 악을 행했던, 해를 끼쳤던 그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해를 끼친 그 해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곧 요셉에게 주어진 그 악한 것들, 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이 행한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들 백성들을 이제 식량을 먹게 해서 그들의 삶을 이제 구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꾼 구체적인 내용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악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 말씀, 그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가, 홀딩해 가셨다가, 그리고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런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형들이 동생 야곱을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서,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저장해 놓은 그런 곡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애굽에서 농업정책을 잘 입안하고 세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요셉은 참으로 그 애굽에서 농업정책을 잘 행해서 이런 흉년의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풍성한 곡식을 저장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받아가게 되었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동생 요셉이 혹시나 보복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로 바꾸어서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의 마음이 없었지요. 본문 19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미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이 요셉의 요셉 자신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 형들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렇게 자신은 이제 형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재판관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비록 자신이 형제로부터 이제 지을 수 없는 아픔과 그 버림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19절과 21절에서 요셉은 두 번이나 형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지난날의 그 모든 해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모든 악을 선하게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인식하고 있음을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노예로서 팔아넘기고 해를 가하고 악행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애국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악한 모든 해를 당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이제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자,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이 형들을 재판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재판관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힘을 이제 등엎고 이야기한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형제들의 그 자녀들을 길러줄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을 이제 위로하였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과 말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고결한 그의 모습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본문 24절 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보여준 것은 바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내어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약속과 희망을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을 미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요셉의 고결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죠. 바로 요셉이 보여준 그의 고결한 마음, 바로 미움을 이겨내고 용서를 통해서 미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주는 요셉의 그 마음,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죄에서 구원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 곧 요셉인 것이죠. 요셉이 죽기 전에 그가 보여준 것은 형제들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형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요셉은 형들에게 주었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 전에 고결한 모습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침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우리 모두의 영적인 책임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고결한 마음,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요셉의 말씀, 바로
과거 우리 한국 가정, 한국 사회 속에서 이제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이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 유산으로 땅이나 집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처럼, 자, 자녀들에게 그런 재산을 나누,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부모가 모아놓은, 일구어놓은 그런 재산을 자녀에게 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자, 그런 것 같이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로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악을 행했던 그런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런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어서, 그리고 마침내는 그 용서가 무엇을 마침내는 이끌었습니까? 바로 소망,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용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요셉이 보여준 그 용서는 바로 자비의 마음을 이제 이끌어냈고, 그리고 마침내는 소망과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삶의 희망을 주는, 자신을 미워했던 그 형제들을 이제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용서를 행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그런 용서, 그 용서는 자비시의 마음을 이끌어내며, 그리고 그런 자비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미움을 뛰어넘어서 용서를 통해서 극복함으로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